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교우님들을 다시 뵙게 되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 이명구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정해놓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갑자기 옆으로 제쳐버리고 갑자기 오늘 여기 본문에 여러분들 제목을 보시면 아주 심각한 얘기가 나오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바꾸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가 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하는 생각이 제게 늘 있었고, 그래서 이 메시지만 생각하면 저는 늘 마음속에 막 큰 것이 솟아오르고 마음이 벅차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래 왔습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단 한 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는 서슴지 않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분이 생각하는, 그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사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는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15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우리 개역 성경에는 먼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근데 사실은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달리 번역해야 이게 정상적인 말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전해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해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뭐 맨날 주일마다 듣던 거, 귀가 따갑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중에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평생의 사역을 두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아가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매 주일마다 설교하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혹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집에서 늘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묘사된 사도 바울의 설교들을 쭉 보면 전부가 다 설교의 모든 설교가 다 내용이 동일합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었나? 할 정도로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니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겁니다.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온갖 고초를 받으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쳤지만은 그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냐? 가장 핵심적인 골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온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보살피시고 우리에게 섭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좇아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로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메시지가 그거라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늘 듣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만 그런가요?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교회가 형성된 후에 선포된 제일 최초의 설교가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외친 그 설교이고 그 설교의 골자가 사도행전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시가 되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다. 그러니 너희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여러분, 베드로의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나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가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우리는 앞으로 설교를 이렇게 하자. 그리고 서로 협상을 했을까요? 우리 다른 거 다 얘기하지 말고 늘 요거만 얘기하자. 그렇게 협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권의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장 밑바탕에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형성하고 있는 가장 밑바탕의 뿌리가 무엇이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동일한 메시지를 늘 외쳤고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회당에서 변론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또한 살으셔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는 것, 이거를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변론을 해서 유대인들에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참된 신자란 누구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믿습니다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맨 밑바탕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참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정말로 진짜로 살아나셨을까? 여러분들이 그거 믿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나는 살아나신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그렇게 미지근하고 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허튼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그냥 거기에 솔깃하고 그런가 저런가 그리고 늘 갈대와 같이 흔들리기만 합니다. 흔들리기만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내 마음은 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 나가야 되고 꼬박꼬박 돌아오는 대로 무슨 봉사도 해야 되고 무슨 일도 해야 되고 때로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이죠 쿠사리도 먹어야 되고 말이죠.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갈등을 빚을 때도 있고요. 왜 그런 고생들을 사세 하냐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아주 구구절절히 말씀을 합니다.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맨 뒷부분에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그런데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이 성경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는 이 모든 종교 행위, 이런 모든 신앙의 표현들,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금 헛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부활하셨습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믿음의 가장 뿌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늘 하셔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늘 공급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구구절절히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고백 속에 가장 밑바탕에 그러니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 틀림이 없다. 나는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속에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 처음서부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서부터 다시 모든 것을 다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맨 밑바탕에 있는 뿌리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둥이요, 그것이 골자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뿌리와 골자를 제쳐두고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도 성령도 그리스도도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사상 누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완전히 낭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 기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믿고서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막 살아나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믿던 예수님이 죽었으니 죽음은 끝난 것 아니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전혀 그 무슨 뜻인지조차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아직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 있을 때에 마르다를 만나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오늘 아까 우리 교동문 가운데서도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입니다. 살아계실 때에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옆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도무지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누누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모두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뿔뿔이 다 흩어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이전에 다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오순절날 나가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유대인 백성들을 향해서 나가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도다. 그러니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슴 벅차게 나아가서 외쳤단 말이죠.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산헤드린 그 유대인 정권을 잡은 자들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붙들어 잡아다가 예수를 좀 대도체 얘기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났다는 얘기 제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붙잡아 놓고선 그렇게 당부를 하고 보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서 나왔습니다. 나와서는 계속해서 다니는 곳마다 예수가 죽으셨으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를 계속해서 외쳤고, 후에 구원받은 바울도 역시 가는 곳마다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일요일마다 이렇게 주일로 생각하고 모이는지 아십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연이어서 또 제가 한다고 해서 지겨워할 것이 아닙니다.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가는 곳마다 그분들에게는 동일한 메시지 한 가지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메시지를 듣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시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 헌신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여 년 동안 교회의 위대한 스승들의 모든 내용들을,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밑바탕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혼자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속하는 구원을 위한 죽으심이라는 사실이 뭘 통해서 아느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야말로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대신 죽으신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몸소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 서신서에서 늘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는 교리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다, 그냥 단순하게 믿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느냐, 그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한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구원자이시라는 것도 드러난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의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활이라는 것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까? 좀 간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간절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렇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호주 오기 전까지 가장 의심 갔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것이냐, 도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길이 없었고, 제가 오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수의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 양심에 늘 찌르는 게 있었습니다. 나도 안 믿어지는데 잘. 그러나 저는 호주에 와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를 여러 사람들의 논리와 논리 정연한 가르침과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랬지만은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올 나의 부활도 내가 분명히 믿고,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핵심인 것이고, 사도들이 나아가서 늘 외쳤던 메시지가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옆에 사람들과 좀 친밀하게 교제하고 믿고 터놓고 좀 지낼 사람들이 필요해서 교회를 나왔다면 모를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만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늘 아주 마음에 걸려요. 한 3시간 정도 하면 제가 좀 자세히 좀 말씀도 드리고 하겠는데, 이게 아니 제가 농담이 아니라 이게 진심입니다. 근데 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예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독일의 신학자 중에 여성 신학자가, 여류 신학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에타 린네만이라는 이 여류 신학자인데, 이분이 독일의 그 유수한 기독교 대학에서 위대한 신약 학자의 아주 그야말로 거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 그 사람 밑에서 문화에서 신약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촉망받는 신약 학자로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수많은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트만의 아주 촉망받는 제자였는데, 그분들이 대학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신약 성경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가장 전제가 뭐냐 하면 신약 성경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온갖 오류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믿을 것이 있고 믿지 못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에 옥석을 가려내야 된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막 깊이 연구를 한다고 하면서도 신약 성경을 난도질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순전한 예수의 말이라고 나오지만 이건 예수의 말일 수가 없다. 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갖다 붙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성경을 깨뜨려버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작업을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 에타 린네만이라는 분이 1926년생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1926년생이신데 1926년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젊은 시절부터 평생토록 이 신약 성경 연구에 몸을 바쳐서 자기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1977년 11월 이 사람에게 아주 엄청난 신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웬
교회당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당 건물 안에서 찬송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며칠 이제 몇 번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계속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찬송 부르는 대로 들어가게 돼서 그 찬송 부르는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성경을 가지고 난도질하고 성경을 인간의 잣대로 재가지고 늘 성경의 가르침을 무너뜨리는 일에 수십 년 동안 헌신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서 온갖 명예를 다 누렸는데 이제 그의 나이 50이 넘어서 예수라는 분을 놀랍게 발견한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그 은혜 속에 잠기게 되면서 이 사람에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서 그 길로 1978년에 대학 교수였던 필립스 유니버시티라고 거기에 신약학 교수였는데 명예교수였는데 그 자리를 그만두고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바투라는 곳에 가서 성경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200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2권 남아있는데 한 권은 성경의 역사 비평이라 하는 얇은 책입니다. 그 책을 아주 굉장히 제가 이 책을 보고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의 맨 앞에 서문을 이렇게 보면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이야기를 그 앞에서 쭉 해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서문 맨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님과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글들과 논문들을 다 썼다. 그런데 나는 내 집에 있는 그 모든 나의 글들을 다 모아다가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렸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옛날에 썼던 그런 글들이나 책들이 아직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다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그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정말로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그분께 놀라운 헌신과 그분을 통한 분명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 그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바로 앞에 닥쳤을 때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을 확고하게 갖게 되기를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 앞에 모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을 하나님 저희들이 분명히 믿는 그런 확고한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저희를 세미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하면 가슴 속에 큰 기쁨과 가슴 벅찬 그런 노래가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 몸의 부활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